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확연히 다르죠? 네. 뭐가 달라요? 아니, 확연히 다르잖아요. 우리 약사 대부를 지금 모시고 있잖아요. 공사가 아직 덜 끝났어요. 이렇게 멀리서도 잘 보이더라고요. 예. 뭐 저는 더 큰 걸 원했지만, 아니 뭐 지금만 해도 충분한 것 같아요. 상호가 참 편안하고 되게 좋습니다. 잘생겼어요.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뭐가 숙이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참선하고 오고 계세요. 참선하고. 아니, 지금은 좀 덜 숙였어요. 올라가 보세요.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이렇게 다 공사가 다 된 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조금 처음에는 이렇게 막 했는데 지금 이만큼 돼서 이렇게 되고 있죠. 여기가 수행도량이라서 참선하고 수행하고 그렇게 열심히 수행하자는 의미에서 참선하는 부처님을 이렇게 모셨어요.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기도 하죠. 북미 회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어떻게 될까? 중간에 박차고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회담이 다 끝나고 서로 이렇게 사인하는 모습에 참 감동했어요. 우리 사인 정말 이루어지네? 라고 마침표를 찍고, 언론에서는 CVID 해서 이게 완전한 비핵화, 이렇게 비핵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비핵화 이런 것들도 얘기합니다만, 이렇게 처음 하는 건데 거기까지 갈 수는 없겠죠. 실제로 그렇게까지 간다라는 것은 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기도 되기 때문에 그 CVID까지는 우리가 바랄 건 아닐 것 같고요. 비핵화에 다시 한번 합의했다. 판문점 선언에서 했던 그것이 다시 이제 똑같이 했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더 이상 미사일 실험을 안 하겠다라고 그랬어요. 사실 미사일 실험을 안 하겠다라는 것도 또 쉽게 결정할 게 아니죠. 그런데 미사일 실험을 안 하겠다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이제 한국하고 미국 한미 군사훈련을 안 하겠다. 이건 난 김정은을 보니까 이렇게 이번 협상을 보면서 이 사람 정말 능력 있는 것 같다. 이제 꿀고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CVID 해서 그런 것도 요구했을 거예요, 미국에서. 그런데 절대 CVID까지는 가지 않고, 자기들 미사일 실험을 다 폭파하겠다, 그만하겠다라고 하는 대신에, 한미 연합훈련을 안 하겠다라는 거 얻어냈잖아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안 하겠다 이렇게 했다가는 빨갱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빨갱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겠다는 이제 다른 당에서 다른 또 어르신들께서 엄청나게 욕해야 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신 한미 연합훈련 안 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북한에서 미사일 훈련 자꾸 한다고 뭐라 할 게 아니고, 가만 생각해 보면 한국하고 미국하고 연합훈련하면 조금만 작전만 바꾸면 바로 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저는 초비상사태였죠. 우리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훈련을 해왔지만 북한에서는 해마다 늘 가슴 저리고 했었으니까요. 우리가 역지사지 해본다면. 근데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이제 빨갱이가 돼버려요. 그리고 또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이제 이렇게 6.25 사변이나 이런 데 포로로 있거나 아니면 다 돌아가셨겠죠? 유해들 다시 이제 11년 전에 이렇게까지는 그래도
저 미국으로도 이렇게 유해들을 보내고 했는데 11년 동안 중단됐던 그 유해를 이렇게 보내는 것들을 다시 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것도 이제 인권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였던 것 같아요. 몇 가지 더 있고 막 그런데 이 뭐 이렇게 북한하고 미국하고 정식 그 교류 뭐라고 해야지 국교 정상화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진행을 해봐야 되겠다. 아직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좀 미루기도 했어요. 사실 북한에서는 굉장히 바라고 있는 거죠. 미국하고 정상화하기를. 근데 그거는 이제 트럼프 미국 측에서 조금 두고 봐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이번 협상의 주요 사항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뭐 정말 뭐 이렇게 세기적인 회담이었고 판문점 선언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남북 간의 이 평화 모드가 점점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하다가 정말 기차 타고 유럽에 갈 수 있는 날이 정말 오지 않겠나 할 정도로 그렇게 다가서고 있는 것 같아서 기대가 아주 큽니다. 자,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능경의 57위, 57 수행 단계를 얘기를 했어요. 화엄경에서는 52위라고 그랬죠.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과 묘각 이렇게 해서 52위였는데 능경에서는 여기에서 5가지가 더 추가된다고 그랬죠. 권해지로 돼가지고 보자고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그리고 십지. 그 사이에 사가행이 있고 등각과 묘각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외우기는 어려워요. 저도 역시 못 외우니까요. 제가 외우는 건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여기까지만 등각묘 요것만 외우지 하나하나의 신심주, 염심주 여기까지는 사실 저도 못 외워요. 여러분들은 십신, 십주까지 외우라고 권하진 않을게요. 다만 십신 어디서 어느 스님께서 수행의 단계가 몇 단계가 있는데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좀 배운 것 같아요. 라고만 하면 성공이에요. 라고만 하면. 아주 공부 정말 많이 한 거예요. 평생을 절에 다녀도 이 얘기 들어보지도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를 지금 배우고 하려고 하고 있죠. 십신, 믿음이죠. 처음엔 믿음을 얻고, 십주, 머무름입니다. 이건 숙성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숙성. 믿음이 일어나서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어느 때는 믿고 어느 때는 안 믿고 이러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행. 이것이 이제 숙성이 돼서 정말 이제 돼야겠다라고 하면 행동으로 이어지기가 쉽겠죠. 그런데 이 행동은 이제 보살행이라 할 수 있고 봉사행, 선한행, 뭐 자리를 양보해 주는 거, 그리고 물건을 들어주는 거, 뭐 친절하게 미소를 친절하게 해주는 거, 뭐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거, 그리고 뭐 공양간이나 이런 봉사, 복지관 같은데 봉사 이런 것들이 행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행이라는 것이 십신과 십주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 행이 이렇게 그 지혜의 성장에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십신과 십주가 되어야지 결정된 마음을 가지고 점점 지혜로 성장하는데 이게 의도가 내가 봉사하는 의도가 그냥 십행만 되면 봉사하는 의도가 우리 집안 잘 되길 아니면 내 마음 편하려고 아니면 그래도 사회에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지 뭐 이 정도라면 이제 한 번 하고 끝나고 한 번 하고 끝나고 이제 그게 지혜로 이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의도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수행이 될 수가 있어요. 먹는 것도 수행이 돼. 지금 정말 좋지 않아요? 먹으면서 수행이 된다는. 먹으면서 수행이 되면 그냥 먹고 싶어서 먹으면 절대 수행이라 할 수가 없죠. 더 맛있는 걸 찾아 먹게 되고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폭식이나 아니면 포식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 먹는 것도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독행으로는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깨달음을 이루어 실천하고자 이 음식을 받습니다. 그러면 의도가 달라지죠. 내가 먹는 의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몸을 유지하는 약으로 하라. 이제 음식이 이제 바뀌는 거죠. 먹거리가 이제 약으로 바뀌는 거죠. 그 약을 먹는 이유가 내 몸 보신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깨달음을 이루어 진리를 실천하고자. 그러면 보살도를 닦는 거잖아요. 그럼 음식을 먹어도 이게 지혜로 성장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먹을 때 음식에 대한 애착심, 탐착심에서 많이 벗어날 수가 있다. 우리가 열흘 동안 고기를 안 먹었더니 고기가 그리워지고 뭐 이런다든지, 이런 것은 그 고기에 대한 습기, 탐착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고, 가만 앉아 있는데 뭐가 또 먹고 싶어. 또 뭘 먹기 위해서 굉장히 막 노력을 하거나 막 참을 수 없어. 이건 역시 뭔가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한 애착이 많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애착심은 지금 의도가 먹을 것을 약으로 알아. 진리를 실천하고자, 깨달음을 얻고자 이렇게 먹게 되면 먹는 것에 대한 애착심이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나? 이거는 이제 내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고기 먹는 것도 내가 뭐 고기 먹을 자격이 있나? 밥값을 했어? 그래서 오늘 밥값을 내가 과연 했나? 라고 이렇게 하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이 먹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이 확 줄어들 수가 있죠. 의도가 이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먹는 걸 조절을 잘 해서 소식을 하게 되고 채식 위주를 하게 되고, 먹는 걸 조절하면 수행을 반했다라고 그래요. 수행자가, 출가한 수행자가 먹는 거 조절을 잘했다. 이러면 공부 반을 했다라고 그래요. 먹는 거 제일 잘 조절을 한 분은 제가 이렇게 모셨던 법자 전자 큰 스님이 정말 먹는 걸 조절을 잘 하셨어요. 제가 옆에서 직접 해드렸거든요. 왜 웃는데? 김치까지는 못 담았고, 김치는 담아주는 담아온 보살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호박 같은 걸 이제 한다든지, 뭐 시금치 같은 걸 데쳐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건 제가 좀 해드렸어요. 간단한 된장찌개를 끓인다라든지 이런 거는 그걸 해드렸는데, 정말 정량, 소량만 드시고 더 이상 드시질 않아요. 제가 하기 전까지만 해도 라면은 잘 안 드셨는데 제가 하는 음식이 별로 맛이 없었는지 한날은 라면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다음부터 매주마다 주말에 한 번씩 라면 하나씩 끓여 드렸어요. 그리고 뭐 간식도 거의 안 드시고, 삼시세끼 아침에는 죽이었는데 연세가 이렇게 90살까지 사셨는데, 전혀 이제는 뭐 그런 음식은 정말 많이 이렇게 철저하셨어요. 그런데도 배는 이만큼 나오셨다. 그건 좀 신기하더라고요. 뭐 소식하셨는데 배가 이만큼 나왔지. 근데 큰 스님이 그러시는데, 저는 성철 스님을 모시지는 못했어요. 근데 큰 스님이 그러는데, 성철 스님은 더 하시대. 또 성철 스님 책을 보면 생식을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솔잎하고 콩하고 이런 것만 드시고, 젊었을 때부터 이제 연세가 어느 정도까지 생식만 거의 고집했어요. 선방에 이제 참선하러 송광사에 이렇게 방부드리러 가는데, 워낙 성철 스님이 괴각이셨거든요. 혼자만 정진하는 괴각, 성품이 참 독특한, 그래서 철수자로 전국에 다 유명했어요. 철수자 하면 성철 스님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송광사에서 철수자가 온다니까 다들 이제 겁을 먹었는지 아니면 아니 저 개각이 오는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제 다들 당황해 하는데 방부를 안 받은 이유가 생식을 하는 사람은 방부를 받을 수 없다라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는 뭐 이렇게 큰 스님은 뭐 제발 좀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 바로 뒤돌아섰다 그러시던데, 그래 이제 생식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 뭐 장자부라도 10년을 장자부라 결코 눕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계속 좌선만 하는 이것을 그 성철 스님만큼 그렇게 장자부라를 잘한, 정말 끄떡도 한 번 안 한 이런 분은 보지 못했다. 우리 큰 스님도 보면 일주일 용맹정지라면 한 번도 꼼뻑 안 하거든요. 그럼 너무나도 신기할 정도로였어요. 제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행사 가면 방이 엄청 커요. 이것보다 이거 한 5배, 6배는 될 거야. 엄청 큰 방에 이제 이상하게도 큰 스님 앞에 있고 내가 여기 정면으로 마주보고 이래. 아니 왜 자차가 그렇게 됐는지 어쩌다가 그렇게 나는 계속 주는데 일주일 동안 안 잡아요. 첫날을 저녁부터는 좀 힘든 거예요. 큰 스님 꼼짝도 안 하시고 정말 이렇게 하다가 깜짝 놀라서 보면은 가만히 또 이렇게 졸지 않고 다 계시고, 나는 맨날 얻어 터지는데 이렇게 졸면 얻어 맞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맞고 저쪽 맞고 해가 3대씩 딱 맞는데 나는 수없이 맞는데 큰 스님은 일부러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장군족비를 들고 가면 이제 이렇게 벼르고 기도해요. 혹시 졸지 않나 이러면서 흠뻑이라도 하면 이제 때리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이 이렇게 지혜를 향한, 깨달음을 향한, 그리고 이제 남을 위한 마음, 이런 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을 하는 것은 좋은 행위긴 하지만 지혜로 깨달음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인격적인 성장, 이거랑은 또 약간 다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이 불법에 대한 믿음이 퇴전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어떤 뭐 이렇게 상처가 생기면, 힘든 일이 생기면, 며칠 전에 이제 그 지난주 목요일 날에 기림사에 갔다 왔는데 스님들하고 같이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식당에 그 노보살님하고 이 스님하고 같이 간 스님하고 잘 알아. 옛날에 공양주를 했었대. 이 모살님이 지금 79세인데 35세 절에 와가지고 공양주를 몇 년 동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스님하고 알았대. 그런데 이제 이 스님이 요즘엔 절에 안 간대. 스님이 아니라 이 보살님이. 부처님에 대한 원망심이 생겼대요. 그 이유가 아들이 이제 죽은 거예요. 옆에 있는 스님이 여기 성불사 해안 스님이신데, 성불사 해안 스님도 자식이 이렇게 형제가 몇 명 있는데 출가했을 때 집안에서 좋아했대. 이렇게 그 스님이 출가하면 구족이 청산하게 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 가문의 자랑이라, 정말 가문의 영광이야. 불자들한테는 가문의 영광이에요. 자기 자식이 출가하면. 그래서 동네 이제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얼마 안 있어서 장남이 죽은 거야, 이제. 그러니 이제 출가해봐 아무 소용없다면서 중질 하지 말고 빨리 돌아오라고 이제 스님을 몇 번이나 찾으러 왔대요. 와서 데리고 가려고 금방 내려와 하면서 이제 속세로 돌아오라고, 결혼해 하면서 이제 자식 키우며 살아야지라고 이렇게. 근데 스님은 스님 뜻한 바가 있어서 출가하셨기 때문에 그랬는데, 한참 뒤에야 이제 어머니가 느끼는 바가 달랐던 것 같다. 시간이 정말 약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 절에 다닌다고 해서 모든 재앙이 다 막아지는 것은 아니죠. 절에 다녀도 뭐 이렇게 죽거나 아니면 다치거나 병들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스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교통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신 그런 분이 적지 않게 많고,
스님들 중에서도 자살을 하거나 이런 분들도 적지 않게 많거든요. 병나서 이제 암 걸려서 죽는.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을 믿으면 그런 것에서 벗어날 것 같으면 스님들이 전부 다 99세, 100세까지 건강하게 팔팔하게 살아 계셔야지. 안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불법이 영음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절에 이렇게 다니고 기도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평균적으로 대체로 자식이 잘 되고 가정이 편안하고 마음이 이제 이렇게 어떤 숙련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불법이 영음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럼 무엇인가? 우리의 업은 무한히 많은데 불법을 통해서 이렇게 그 많은 수많은 업장을 다 소멸할 수는 없다. 심지어 부처님도 80년을 살면서 아팠던 적도 있고 또 제자들한테 배신을 당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럼 부처님처럼 완전한 덕을 이루신 분도 이렇게 다 막지 못하는 업이 과보받을 거는 받게 된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는 불자들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잖아요. 평생을 뭐 이렇게 스님처럼 수행을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다가오는 업을 다 이렇게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생각을 할 때, 얘가 20살에 죽을 것을 50살까지 살았네? 이렇게 정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낫고, 한 명이, 여러 자식이 죽을 것을 이 하나가 이렇게 목숨을 이제 잃으면서 그 업이 다 집안의 업들을 다 내고 왔네? 또 출가한 스님은 그 집안의 악업들을 다 쓸어서 이제 가져간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님 출가하셨으니 우리 집안의 업을 다 등에 지고 살아가시는갑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더 낫고 실제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의도예요, 의도. 십신과 십주가 믿음이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고 십주는 그것이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죠. 아침에 믿었다가 낮에 덥다고 안 믿고 저녁에 춥다고 믿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십주가 안 되는 거죠. 십주는 숙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고 그렇게 해서 행을 하면 이 행이 깨트려지지 않는 깨트려지지 않는 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행들도 모두 다 회양을 해야 된다. 10가지 회양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도 우리가 믿습니다. 뭐 이렇게 부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하는 게 아니라 10가지 믿음을 얘기를 하고 숙성도 한 가지 숙성이 아니라 10가지 숙성, 행도 10가지 행, 그리고 회양도 10가지 회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더 넓게, 광대하게, 포괄적으로 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믿는 것도 뭘 믿어야 되는지를 더 정확하게 더 얘기를 해주면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죠. 사가행이라는 것은 난지, 정지, 가행 4가지를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십지를 이루게 되는데 십지는 마음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라는 게 땅지자잖아요. 마음자리, 마음이 있는 자리. 10가지 마음자리를 수행의 단계를 얘기를 하죠. 이것 57위는 57개의 단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점차로 올라가는 걸 수도 있고 우리가 252페이지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이 밑에 5번째 줄 보면 간의 마음에서부터 등각에 이르려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십신부터 묘각과 등각까지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등각에 이르야만 그 깨달음이 비로소 금강심 가운데 금강심이라는 거는 이제 견고한 마음,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 깨지지 않는 마음. 금강심 가운데 첫 간해지를 얻는다. 처음부터 끝까지를 했는데 그럼 끝난 줄 알았어. 그게 아니야. 이제 첫 번째 제일 1단계에 들어간다. 그렇게 거듭거듭해서 12번을 호투로 곁으로 해야만 바야흐로 묘각을 다하여 최상위도를 이룬다. 라는 거죠. 이 57단계를
허투루 겹으로 12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57단계인 줄 알았어. 그냥 뭐 3단계, 4단계도 있는데 57단계라고 배웠는데 그렇게 알고 보니까 뒤에 설명을 해보니까 허투루 곁으로 12번을 더 해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12바퀴를 더 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신심주, 십신에서 제일 먼저 초의 십신이잖아요. 나중에 등각과 묘각이잖아요. 이것은 이 하나의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는 걸 수도 있지만 우리가 평행적으로 보면 이것도 닿고 난지도 닿고 제일 끝에 있는 등각과 묘각도 닿고 그러니까 모두 다 닦아야 될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57개에 닦아야 될 것들이 있다. 그래서 다 닦고 또다시 57개 또 닦고 57개를 또 닦고 12번을 해야 된다. 참 수행이라는 게 멀고도 깊고도 험하죠. 감히 내가 여기에 도전할 수 있을까? 이 말을 듣고 나 괜히 출가했네? 그래서 출가를 괜히 했네.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라고 난 에베레스트까지는 관심 없어. 나는 문수산만 가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무량겁을 수행한다고 하죠. 무량겁을 이 생에 또 다음 생에 또 다음 생에 계속해서 부처님을 모시고 공양 공경 존중 찬탄을 계속해서 하면 한 생에 십신주, 한 생에 염신주, 한 생에 정진심. 우리가 천천히 가자고요. 천천히. 그냥 이 산을 올라다가 보면 다들 알 거예요. 봉정암을 가다 보면 언제 올라가나 하다 보면 힘들어서 못 올라가는데 그냥 걷다 보면 어느덧 봉정암에 와 있는 거잖아요. 걷다 보면 어느덧 정상에 와 있는 것이 가장 힘을 덜 들이는 등산이죠. 여기서 서울까지 걸어간다 할 때도 언제 다 가노 하고 이제 조금 가다 언제 다 가노 하고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뭐 하다가 그냥 관세음보살 하다가 보니까 서울까지 왔어, 울산까지 왔어,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것처럼 언제 57단계를 따딱노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하나를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쭉 보고 하면 됩니다. 신심주라는 것은 이렇게 그 10가지 믿음이에요. 지금 10가지 믿음을 어떤 믿음을 얻어야 되냐? 일단 믿는 마음. 우리 모두 부처다. 내가 부처다라는, 상대가 부처다라는 것을 일단 믿어야 되겠죠. 이게 신심주예요. 그리고 염심주는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반야신경도 금강경도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되죠. 좋은 말씀 들었으면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염심주, 기억할 염자예요. 정념할 때 이 염자입니다. 팔정도의 정념은 바른 기억이잖아요. 그리고 정진, 열심히 또 정진해야 되죠. 정진하려는 마음, 그리고 지혜의 마음, 해심주. 여기서 이제 주는 이 십주하고 좀 헷갈려요. 이 주자를 얘기하면 십주죠. 이렇게 얘기하기 딱 좋은데 저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이런 게 십신에도 이렇게 주가 있다. 해심주, 정심주. 이 정자는 올바를 정자가 아니라 선정 고유한 마음이에요. 집중하는 마음. 그리고 불태 후진하지 않는 거, 후퇴하지 않는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호법, 부처님의 가르침을 귀하게 여기는 거, 보호하려고 하는 거, 이런 마음이고요. 회양심은 이렇게 내가 한 공덕을 남에게 돌리는 이런 마음, 그리고 개심주는 맑게 살아가는 마음.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맑게 사는 거니까요. 그리고 원심주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 여기는 즐거운 것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10가지 이 마음들을 믿는 거,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십신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십주는 숙성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머물러야 돼. 발심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이어서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발심이 돼야 되겠죠? 치지주라는 것은 다스릴 치예요. 수행하는 것을 잘 다스리는 거죠. 또 수행주, 수행에 머무르고, 생기주, 우리가 이 불법을 만난 것이 정말 귀하게 태어난 거다. 생기, 귀하게 태어난 거다라고 하고요.
구족 방편주, 방편을 잘 갖춰야 된다. 방편을 잘 갖춘다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하고 비슷하지만 임기응변은 왠지 좀 사람이 얍삽한 느낌이 들잖아요. 얍삽하지 않고 그때그때 잘 맞는 지혜를 쓰는 게 구족 방편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마음을 갖는 거 역시 후퇴하지 않는 마음, 또 동진주는 순수한 마음, 그리고 법왕의 아들이다. 우리가 법왕의 아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법왕자주, 또 관정이라는 건 물 뿌리는 거거든요. 전륜성왕에게 물을 뿌려서 대관식을 할 때 물 뿌리는 것처럼 우리도 수행을 하는데 물 뿌려서 이렇게 수행의 단계가 높여지거나 수행의 길을 열거나 수행을 확인하는 그것이 이제 관정주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의 행은 환희행이 되는데 우리가 보시를 하고 봉사를 하면 기쁘잖아요. 이 기쁜 마음은 환희행. 또 이익이 돼야 돼, 행이. 이익이 없으면 이게 올바른 행이 아니니까요. 끝없이 해야 되는 거죠. 또 이 칠한이 없이, 그러니까 산란함이 없이 행을 한다. 우리가 이제 봉사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부산하게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산하게. 참 불편하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부산하게 하니까. 이게 이제 이 칠한행은 부산함이 없는 거야. 또 선연행, 잘하는 거죠. 또 집착이 없이 행하는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십회양은 구호 일체 중생, 이중생 회양, 일체 중생을 구호하되 중생상에서 벗어나는 이 회양은 좀 긴데 좀 한문을 알아서 잘 띄어 읽어야 돼요. 구호일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구호 일체 중생, 리중생상 회양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요. 일체 중생을 구호해서 중생상에서 벗어나는 회양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불교회양, 무너지지 않는 회양을 말하는 거고요. 등 일체 재불회양, 일체 모든 부처님과 똑같은 회양을 말해요. 이것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재미가 없어요. 벌써 이제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이제 5분 더 하다간 다 잘 듯한 분위기야. 이것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 1시간도, 2시간도, 3시간도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하고 우리가 이제 능언경이나 화엄경 공부하면 이거는 잊지 말아야 될 거거든요. 이렇게 능언경하고 화엄경 공부하고 나서 이걸 몰랐다 이러면 꽝이 돼버리거든요. 다른 건 잊어버려도 이런 걸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쑥 넘어가지고 253페이지 이경의 이름에 대하여 그때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이 자리에 일어나 부처님 발에 이마를 대고 절하고는 부처님께 아뢰기를 이 경전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무엇이라고 해야 저와 중생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들어 지내야 되냐고 여쭙니다. 이 경전의 이름은 대불정 실달다 반달라 무상보인 시망열의 청정해안이랍니다. 내가 이걸 몇 번을 연습했어요. 이렇게 하려고. 연습해야지 이거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돼요. 아니 그냥 해봐요 한번 여러분 되는. 그냥은 못 읽어요. 이게 다 잘못 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띄어쓰기도 잘해야 돼요. 대불정하고 실달달 반달라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상보인이고 시방열의 청정해안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이 뜻을 다 해석을 하면 좋은데 실달달 반달라라는 건 나도 무슨 뜻인지 이게 한문이 아니고 범어를 음사를 했기 때문에 정확히 잘 모르고요. 그냥 이제 이렇게 훌륭한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무상보인 위없는 이제 보배로운 그 도량이죠. 보배로운 도장. 그리고 시방열애가 모두 다 청정한 바다의 눈을 갖는 그런 경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또 다른 이름 친척과 또는 그와 인연 있는 사람을 구하여 안함과 이모임 가운데 있는 성비구니를 제도하여
견지해 들게 하는 것이며, 여기 보면 모임 가운데 있는 성비군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안한존자와 그리고 무슨 여죠? 안한존자가 썸씽이 있었던 마등가녀. 마등가녀가 이제 안한존자를 유혹해가지고 거의 주문으로 이제 마등가녀의 엄마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능엄경이 이렇게 설해지게 됐다 했잖아요. 마등가녀는 나중에 출가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얘기 들었죠? 출가를 하게 돼요. 마등가녀가. 여기 성비구니가 나오잖아요. 안한존자하고 성비구니 이렇게 마등가녀를 말하는 거예요. 제도하여 변지에 들게 하는 것이며, 이 능엄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음욕의 문제예요. 음욕에. 이렇게 고기도 먹지 말라고 하고, 또 이렇게 무신채도 먹지 말라고 그렇게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이 음계에서 음란한 이런 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제일 능엄경에서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경전이 설한 것도 보면 마등가녀의 어머니가 이제 안한존자를 유혹해서 사건이 벌어지려고 하는 찰나, 강제 성폭행을 당할, 안한존자가 성폭행을 당할 그런 현장에서 안한존자를 구제해 주잖아요. 본인의 의도랑 관계없이 마등가녀는 일단은 음란한 마음을 냈고요. 안한존자는 음란한 마음이 없어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 이제 두 분 다 제도를 하는 거야. 두 분 다. 비군인 마등가녀도 성적인 이런 것에서 벗어나게 하고, 안한존자도 안한존자는 음란한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 그래도 그런 위험이 늘 노출돼 있으니 거기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능엄주를 설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능엄경은 계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어찌 보면 제가 수행자보다는 출가 수행자에게 더 적합한 경이라 할 수가 있어서, 만약에 능엄경을 좋아하는 스님이다, 또 능엄경대로 수행하는 스님이다 이러면 굉장히 이렇게 계율에 철저한 스님인갑다. 근데 이제 경을 잘 이해하고 경대로 따른다면 그냥 능엄주만 좋아해가지고 그러면 되는 게 아니죠. 속세의 사람들도 능엄주는 되게 좋아해요. 성철 스님께서 능엄주가 너무 좋다고 제자들에게 많이 하라고 가르친 이후로 대한민국의 능엄주 수행이 한 분파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가 다 다란이 수행하는 사람이 많고, 금강경 수행하는 사람이 많고, 절 수행하는 사람이 많고, 그 중에 능엄주를 수행하는 사람들도 그 한쪽 옆에 귀퉁이에 차지하고 있어요. 프루티지를 하면 5% 정도는 되려나? 5% 정도 될 만큼 능엄주 하는 사람이 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절에 평생을 다니다 보면 한 번씩 능엄주가 이렇게 좋아 라고 해볼래? 라고 권함을 당할 수 있죠. 그만큼 보편화되게 많이 하니까요. 영남 지역 이쪽에서 특히 더 많이 하죠. 성철스님의 제자들이 이쪽에 많이 살고 있으니까. 성남사 신도들은 다 있는. 그렇죠. 능엄주를 권하죠. 성남사는 성철스님의 제자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울산이나 이쪽 지역은 능엄주를 많이 이렇게 받게 되죠. 그런데 능엄주 수행은 사실 경전대로 하면 굉장히 까다로워. 그 계율을 철저하게 오신채를 먹지 않고 고기를 안 먹고, 그리고 성관계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또 다른 이름은 열애밀인 수중요의라고도 하며, 또 다른 이름은 대방광 묘련화왕 시방불모 다란이주, 이렇게 읽어야 되죠. 대방광 묘련화왕 시방불모 다란이주,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예. 이 한문을 잘 모르면, 또 여러분들이 경전에 익숙치 않으면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에 현실감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 여러 개의 이렇게 경명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능엄경을 수능엄경 또는 능엄경,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대불정 열애미리 수중여의 제부살 만행 수능원경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는데 막상 경명을 물어봤을 때는 지금 여기에 합당한 경명이 없어요. 대부분의 경이 그러더라고. 지장경도 읽어보면 우리 지장경의 본래 경 제목은 지장보살 본원경이잖아요. 그럼 중간에 이제 이 경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하면 이제 지장본서력경이라 하느니라, 뭐라고 하느니라, 뭐라고 하느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지장보살 본원경이란 말은 없어요. 아니, 경전들이 나와보면 금강경도 그러잖아요. 금강반야 바라밀경인데 이 경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라 안 하고 약간 다르게 이야기하고 막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전들이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 이렇게 여러 경전의 이름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 경전의 말씀의 뜻이 광대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을 수 있어요. 우리 말이라는 건 정말 제한적인 것을 아주 말이라는 것은 제한적인 것밖에 담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감정이나 우리 어떤 현상, 상황 이런 것들은 단편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현 상황을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뭐 대만 불교의 상황, 티베트 불교의 상황 모두 다 한마디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 불교의 상황을 얘기하려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돼. 다른 불교보다. 우리는 그만큼 많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많이 변질된 불교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를 어찌 보면 변명이죠. 우리가 이만큼 상처받아서 내가 이렇게 괴로운 거야. 우리 보면 정상적인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 정상적인 사람인데 이렇게 보면은 이 마음이 굉장히 아파하고 우울해하고 또 우울만 있으면 괜찮은데 또 이렇게 상황을 굉장히 비꼬아 보거나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거나 뭔가 이렇게 남하고 다른 사고 체계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죠. 가까이 오면 혹시라도 내가 변계를 당할까봐, 난 변을 당할까봐 이제 큰 코를 닥칠까봐 이제 힘들어하는데 사실 그 사람이 불편한 사람이긴 하지만 사연이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거잖아요. 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어떤 경험들을 좋지 않은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의심이 많은 거고 삐딱하게 보는 거고 다르게 보고 하는 거잖아요. 참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이 그래요. 많은 아픔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해가 스님이 하고 하는 것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훌륭한 스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스님들이 많았을 때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경전의 이름들도 보면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으셔서 그런지 경전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그게 어려운 걸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로 딱 집어주면 얼마나 쉬워요. A하고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돼. 이런 것보다는 이것만 해. 나가면 얼마나 쉬워요. 그래. 봉정함이 가는데 이렇게 한 팀은 이제 정상으로 대청봉으로 가고 한 팀은 이제 백담사로에서 가요. 백담사로 가는 것은 더 쉬워요. 좀 길고 길이는 비슷합니다. 오색으로 가나 백담사로 가나. 근데 오색으로 가면 굉장히 가파른데 정상을 간다라는 어떤 영광이 있어요. 근데 그 영광이 굉장히 힘든 건 알죠? 가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어디로 가실래요? 백담사로 가실래요? 아니면 오색으로 가실래요? 이렇게 스님 복잡해요. 한 군데로만 가요. 한 군데로만. 스님 하자는 대로 할 테니 한 군데로만 가세요라고. 우리 이제 선거잖아요. 지금 내일 다 이제 선거잖아요. 미리 사전 투표한 분도 있겠지만 참 고르기가 힘듭니다. 특히 교육감 같은 경우는 교육감은 5명, 6명이 나왔는데 누가 나온지가 알 수가 없어 도대체. 평상시 교육에 관심 있지 않은 사람이면 다 몰라요. 다 몰라. 누가 나온지 잘 몰라. 그리고 또 이제 뭐 꼭 교육감이 아니더라도 구의원도 누가 나온지 몰라. 이게 처음 보는 사람이고
시장은 누군지 아는데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고 저 사람 말이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고 이 사람 찍어야 되나 저 사람 찍어야 참 애매하죠. 그리고 어떤 분은 그래. 스님이 말해주면 스님 말대로 찍게요 라고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사석에서야 여러분들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사석에서도 참 말하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제가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는 요구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스님 누굴 찍을까요? 이렇게 요구할 수가 없는 그런 자리요. 당연히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너무 많아져 버리면 이게 정보도 없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 하죠. 딱 누가 딱 지적해서 딱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이것이 이제 어떤 민주주의라 할 수가 있고, 이것이 이제 자기 성장과 관계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자기 주장을 가지고 내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2007년, 2008년 이때 이명박을 많은 사람이 찍었어요. 나는 그때 이명박 찍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 누구 찍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많은 사람이 이명박을 찍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몇 년이 흐르고 모두 다 후회를 했죠. 많은 사람이 후회를 했어요.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박근혜를 많이 찍었는데 지금도 후회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이 후회를 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더 훌륭한 사람을 찍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남 따라서 누구 찍으라는 사람 찍을게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충분히 생각을 해보고 관상을 보든지 아니면 투표 이걸 보고 쭉 보고 뭐가 나을지 이거를 충분히 생각을 해봐서 찍고 그리고 나서 찍은 다음에 끝이 아니죠. 이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죠. 우리 뭐 교육감 전 교육감 우리 스님들한테 참 잘하셨어요. 절에 무슨 행사를 하면 잘 늘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비리 때문에 비리 연루하셔서 되셔서 이렇게 됐는데 또 우리 울산 교육계 이전에 있었던 분께서는 굉장히 이렇게 보수적이었었잖아요. 그래서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